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좋은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2021년도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을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정답의 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본질은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성공과 승패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 이야기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법궤, 즉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나가면 승리를 냈습니다.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이후에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은 각종 독종이라고 하는 이 재앙에 시달려야 했고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혹독한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기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젖이 나는 암소 2마리에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법궤는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 성경을 의미하고 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 2마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법궤를 끌 소는 젖이 나는 암소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했죠. 무거운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소를 택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젖나는 암소를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깨끗함과 순결함이 필요했다면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암소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사랑으로 길러야 할 어미소가 자기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10절을 보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또 12절에 넘어가서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암소가 울었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큰 아픔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힘이 듭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또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아픔도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픔은 마치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고 설교로 손꼽히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히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궤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젖나는 암소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과 같이 아픔이요, 고독이요, 외로움이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걸어갔던 벳세메스의 암소와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롭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간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